참 예수님, 이제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미사 때 했기 때문에 좀 편안하네요. 이제 미사 때 강론을 구하고 강의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팔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일단 하기 전에 자꾸 웃으세요. 웃으면 좋습니다. 웃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죠. 웃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암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암이 왜 걸리죠? 스트레스 때문에 걸린다고 하지만 사실 얼마 전에 손필스대학교 발표한 거 보면 암에 걸리는 이유는 재수 없어서 그렇대요. 명확한 원인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다른 물질이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더 많이 항상 체심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서 걸린다는 거죠. 운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굉장히 나쁜 거죠. 근데 언제 나쁘냐면 몸이 망가졌을 때 나쁩니다. 평상시에 잘 모르죠. 그리고 일단 몸이 한번 망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심각해져요. 급속도로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서서히 안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라고 했더니 가장 좋은 게 긍정적인 생각인데 긍정적인 생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웃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웃는 겁니다. 근데 막 웃는 게 안 되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꾸 하면 웃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감사한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미소를 띄우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고 하죠. 그래서 장까지도 매우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 안정이 되는 거죠. 부교감신경이 요 주위에 있대요. 그러니까는 부교감신경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웃으면 된대요. 웃으면. 찡그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 다 몰라도 되는데 웃으면 된다. 근데 웃는 게 힘들죠. 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잘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감사합니다는 10월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꾸 하세요. 그래서 삶의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시는데 하느님의 방식대로 들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건데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바뀌어야만 하느님을 내 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인생이라는 것은 늘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 힘든 것과 힘들지 않으면 서로 맞물려 있긴 한데 우리가 딱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삶이 힘들어 보일 때도 행복하네요. 어떤 사람은 삶이 안 힘들어 보일 때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즉,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느끼느냐는 건데 나 혼자만의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톨릭교회, 그리스도교회는 계시종교라고 하죠. 계시종교는 자연종교라고 나눠볼 수 있는데 자연종교는 뭐죠? 자연종교는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득도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부처님이 되는 거죠. 자연종교의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불교잖아요.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길을 내가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 특히 가톨릭 신자들은 아닙니다. 계시는 뭐죠? 계시는 냉면 계시? 이게 아니라 나에게 알려주셔야만 내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길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름이에요. 따름 다음에 체험이 있어요. 그때서야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다? 따라서 따름. 그리고 체험.
근데 따르지 않으면 체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따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시해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 다 약속에 만들어져 있죠. 구약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계약이죠.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맺는 거죠. 또 신약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사람들, 이제는 피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계약이 성립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이 신약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혹시 12지파 계신가요? 그래서?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그분은 주십니다. 이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주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청하는 것보다 더 먼저 주려고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기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또 성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뭔가 막연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하고 현실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매우 다르죠. 그렇죠? 드라마에는 일단 음악이 흐르죠. 그리고 배우들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를 보면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잖아요. 어른은 어른답고 아이들은 아이답고 남자는 남자답고 성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는 여자답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설정이. 근데 우리들의 현실은 설정이 있어요? 없어요. 애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뭐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결국에는 또 생각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제가 강론할 때 두 가지 외우라고 했죠. 하나는 생각과 하나는 뭐? 감정 또는 느낌, 기분 상관없어요. 내가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봉헌해야만 비로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을 보면 특히 출애굽에서는 탈출기죠. 탈출기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죠? 모세가 주인공이잖아요. 모세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죠? 우리가 성화나 또는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모세를 접하고 성경을 통해서 접하는데 성인에 대해서는 너무 멀리 설정을 합니다.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위에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인간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마주봤다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인간 사회입니다. 사람들도 다 힘든 거예요. 감정이 힘들고 생각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을 내가 내 삶에 대입하기 위해서는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넘사벽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은 성인이니까 그렇지. 나는 성인이 아니니까 안 그렇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어떤 차이는 있죠. 지금은 생각이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옛날에 생각이 자유롭지 않았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남자가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돼.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 남자는 참아야 되는 게 다. 여자는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이랑 그때도 다른데 옛날에 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감안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쨌든 인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죠. 너무 앞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강론을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또는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느끼시면 되는데 일단 모세라는 사람은 성경의 모세는 하나님께 언제 부르신 받았는지 아세요? 70이 넘어서.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펼쳐지는 게. 그래서 우리가 모세 이야기는 성경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드라시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도 모세가 드러납니다. 사실 모세는요, 우리들에게 있어 친숙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친숙하죠. 그들은 성경 외에도 미드라시나 전성을 통해서 모세에 대해서 알고 있다. 또 이슬람 사람들도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 코란이라고 하죠. 여기도 모세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를 좀 다각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탈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일단 모세라는 사람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화를 잘 내죠. 탈출을 보면 어떻습니까? 화내잖아요, 막. 그래갖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죠? 하느님께 받은 쉽게 돌판을 부셔버리잖아요, 처음에. 이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모세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늘 그런 인간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성인들은 대단한데 나는 대단하지 않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뽑는 거는 하느님 마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거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나를 뽑는 게 아니라 왜 뽑으시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뽑으십니다. 하지만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하느님이 뽑으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뭔가 부족해. 뭔가 인간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일단 태어날 때부터 좀 위험했죠? 태어날 때 이집트 파라오가 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맞이해가지고 이집트로 가서 뭐 살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아시죠? 모르시면 패스. 어쨌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홈쟁이 요셉이었고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파라오 바로 밑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분이 들었을 때 이집트는 잘 살았거든요. 거기 가서 의탁을 합니다. 그리고 400년간 살았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어디선 430년이라고 하고 어디선 40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400년이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같이 살았습니다. 이 기간이 430년 정도 보면 돼요. 근데 갑자기 노예로 전락을 산 기간이 40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00년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익숙해지죠. 여러분들, 인간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의지? 의지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마음의 사용은 얼마 만에 이게 무너지는 거죠? 3일 만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생긴 거예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되는 게 아세요? 지금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 이걸 통해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유일해요. 뭘까요? 두 글자. 네? 시간? 시간도 관련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죠? 제가 보통 하루에 2-3시간 운동을 하거든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 7년, 8년 됐는데 자전거 타고 맨몸 운동하고 어쨌든 막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말까? 귀찮은데? 근데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도 운동 많이 할게요. 그러세요. 근데 안 해요. 이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습관이 되면 하게 돼 있어요. 습관이 안 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뭐가 바꾼다? 습관이 바꾼다. 그 습관이라는 것은 오랜 동안 젖어드는 거죠. 3일하면 습관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달, 몇 년을 해야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감정도 그렇고 생각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거의 동등하게 살았죠. 노예가 되고 나서 어떨까요? 점점 모든 것이 박탈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는 것은 생각도 감정도 모든 삶이 노예인 거예요. 자유롭고 싶지만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화난 사람은요 계속 화가 납니다. 우울한 사람은 계속 우울합니다. 나 화내지 말아야지. 화가 안 날까요? 나도 모르게 큰 소리 내고 있어요. 왜? 겉으로는 화가 나는 거지만 안에서는 좌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급해지죠.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우울한 사람은 또 어때요? 우울한 사람은 그래 힘내자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울이라는 것이 나를 잡아당기죠. 그래서 우울이 어떻게 온대요? 우울증이 어떻게 온다고 하죠? 나선형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싹 나빠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안 좋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좋아지는 것도 이렇게 올라가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갑자기 걸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울함의 끝으로 가다가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은 늘 바뀌거든요. 기분도 늘 바뀌죠. 그런데요, 주된 생각과 주된 기분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형성하는 생각과 기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래요. 그래서 싫은 사람은 계속 싫은 거예요. 좋은 사람은 계속 좋은 겁니다. 이 바뀌기가 쉽지 않죠. 근데 좋은 사람이 계속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해봐요. 그럼 어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자꾸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 그럼 부담스럽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읽기 싫지만 자꾸만 습관이 되면 마음이 차가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떠나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의도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는다? 습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강렬한 환경은 인간을 자꾸만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는 것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건 치명적인 거죠. 그렇게 젖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태어날 때 남자를 다 죽이려고 했죠. 왜? 이집트 사람들보다 점점 늘어나니까. 사실 이집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히타이트라든지 주변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주된 민족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 애를 자꾸 많이 낳아. 그러면서 점점 커가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런 고민이 있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출산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뭐 중국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아이들 많이 낳죠? 그때는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상 세번 있고 어차피 나는 보고 이제 못 낳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점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남자아이들 모두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그랬더니 이집트 공주가 그것을 보죠. 모카에 와서 봤다라고 하죠.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데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비시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아이를 잃어요. 그래가지고 슬퍼하면서 죽으려고 하는데 모세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모쉐라고 부르죠. 그래서 모세 이게 사실은 이게 이집트 말이거든요. 모세스 이게. 근데 히브리는 모쉐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모세가 자라나다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거 알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키웠잖아요. 유모를 연결해준 게 그게 누구였어요? 엄마였죠. 또 누이가 있었죠. 또 형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히브리 말을 들으면서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참견했다가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니까 가서 참견해서 왜 싸우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너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이제 나도 죽이려고? 이제부터 문제가 바뀌죠? 모세가 뭘 느낍니까? 나는 백성을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나섰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왜? 파라오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미디안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겠죠. 그때 하느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내가 이집트 왕자였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박탈당했죠. 그것도 억울하잖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민족에서 나섰다가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와가지고 40년을 살았으니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 리가 없겠죠.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더군다나 그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이렇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삶이 평탄했겠습니까? 늘 우울하고 화가 나고 가슴에서 벌렁벌렁 됐겠죠? 우리 언제 벌렁벌렁 되죠?
심장이 벌렁벌렁 되는 두 종류가 있죠. 좋은 사람 보면 막 두근두근하죠. 근데 안 좋으니까 보면 어때요? 벌렁벌렁하죠. 그러니까 이게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저 인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이, 생각이 우리를 점점 병들게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래요? 이집트로 가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알죠. 모세는 알았을까요? 알긴 알죠. 근데 명확하게 알 수 없죠. 더군다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민족이 하느님이라면 왜 여태까지 400년 동안 내버려 뒀다가 이제서 저러시지? 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유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인생이 실패했다는 패배감에 찌든 사람이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라고 하시면 어때요? 갈 수밖에 없는데 머뭇거리죠. 여러분들 모세하고 하느님의 대화를 보면 아주 재밌어요. 절제되게 성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한 두 줄 나오면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모세는 무조건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어쩌라고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왜? 하느님 모르니까. 그 가라고 하니까 하느님 이름 묻죠? 근데 하느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원래 이름은 명사잖아요. 명사. 근데 하느님 뭐라고 하죠? 원래 그 모세는 이집트에서 수많은 신들을 봤죠. 이집트의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분화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느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름을 알리는데 오시리스도 아니야. 라도 아니야.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라고 알려주시잖아요. 이 말이 돼요, 이게? 아니, 명사가 아니라 동사용으로 알려주시잖아요. 뭐 어쩌라고. 그래도 가라고 하시니까 가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만은 주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면서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러다 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이 증거를 주시죠? 야, 이 지팡이야 이렇게 던져봐.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뱀이잖아요. 이거를 찾고 나서 가죠. 그리고 아론을 만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라오하고 대면을 하죠. 이 파라오가 누구였대요? 정확하지 않으면 람세스였다. 그래서 원래는 모세하고 어떤 사이예요? 모세 엄마, 이집트 공주의 동생이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굉장히 람세스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만났으면 어때요? 원래 안 된 사람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 시절까지 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파라오가 됐거든요. 물론 그 이전 파라오는 아니지만. 근데 딱 서로 대면하고 보니까 대면하기도 하고 어쨌든 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얼마나 놀랐을까 파라오는. 뭔 소리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히브리인이라고? 야 너 이집트 사람이야. 아닙니다. 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백성을 모아주십시오. 제사 지내러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볼 때는 어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노동력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허락해줄 수 있겠습니까? 허락해줄 수 없죠. 파라오는 어떤 본질이었죠? 신이에요, 신. 그래서 파라오 여기 보면 뱀 그려져 있죠? 뱀도 이집트의 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파라오는 신과 연결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의 말은 신의 말입니다. 그러니 그 권위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오는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이집트는 신들의 나라예요. 신들의 나라. 그래서 모든 것에 신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뭐 풍작의 신이 있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신들이 있었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가 있었던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야훼라는 이름도 모르는 신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이거는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한 사람들 자체도 하나님을 알지만 누굴 더 많이 알았죠? 이집트의 신들을 더 많이 알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누구 마당이에요, 여기가? 이집트가. 하나님의 마당이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를 중심으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죠. 나일강에도 신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 다 신이 있어요. 근데 하느님이 나타나시더니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모세와 파라오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야훼 하느님과 이집트의 강력한 신들의 싸움이에요.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들은 여럿이 있죠. 이 싸움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파라오는 그래서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파라오의 마음을 왕국하게 하는 분이 누구다? 야훼 하느님이라고 해요. 이 표현 보면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왜 하느님이 좀 뭐하자는 거야? 그냥 파라오의 마음을 왕국하게 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면 파라오가 마음을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왕국하게 하셨죠? 이 표현은 뭡니까? 하느님은 파라오의 마음까지, 또 파라오가 누구죠? 신입니다, 신. 신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존재조차도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하느님의 영향을 받는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행해지는데 이건 누구의 싸움이다? 야훼 하느님과 이집트 신들의 싸움이다. 탈출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거죠. 나일강은 뭡니까? 문명이 발달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일강은 신의 피라고 불렸어요. 이집트 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 피가 막 흥건하잖아요. 피가 흥건하다는 건 뭐죠? 피는 뭘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이집트의 신이 죽은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야훼 하나님에 의해서. 이걸 파라오가 보죠. 이집트 사람들이 보죠. 또 누가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재앙이, 개구리가 막 엄청나게 막 몰려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도 개구리 가득, 또 뭐 밖에도 개구리 가득,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개구리는 풍요를 의미해요. 다산을 의미합니다.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신성한 존재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어요? 신성한 존재가 오히려 인간의 삶을 망치고 있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이집트 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앙이 있었죠? 땅의 먼지들, 속들이 이루 변하죠. 여러분들 이집트 벽화를 보거나 또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집트 여자들 머리가 길어요? 짧아요? 클레오파트라. 성경만 보시는구나. 머리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남자들 여자들은 가발이 발달했죠. 왜냐면 그들은 위생 관념이 아주 투철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길면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 짧게 하고 대신 치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가 생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돼지는 뭡니까? 그들에게 돼지의 신도 있거든요. 지금 기적을 한번 보세요. 재앙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어디부터? 나일강부터. 그 다음에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죠. 이거 완전히 뭔지 아세요? 공리효과야. 재앙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앙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느끼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끼는지,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뭐 우박이 떨어지거나 또는 뭐가 있습니까? 메뚜기 떼가 창궐을 하거나. 메뚜기는 아주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일단 농산물이 풍성해야 되는데 메뚜기 떼가 망쳤다는 건 뭡니까? 이집트 신들이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먹거리도 망가지는 거죠. 처음에 뭐 망가뜨렸죠? 물 망가뜨렸죠? 그 다음에 땅 망가뜨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짐승들이 전염병에 걸리잖아요. 짐승들은 어떤 수단이었죠? 짐승들은 고기를 정리해 주기도 하지만 운반수단이거든요. 짐승들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경제가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악성 동향이 생기죠.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죠. 그 메뚜기가 막 창궐하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암흑이 오잖아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태양신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파라오는 태양신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어두워요. 그럼 누구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파라오의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야훼 하나님 때문에. 그런 또 고집을 부리죠?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있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치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이집트 사람들만 피해를 입었죠. 마지막에 문설주에 뭘 발라요?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죠? 파스카라고 하잖아요. 파스카가 뜻이 패스오버, 영어로 거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누가 내려왔다고 그러죠?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다 죽이는데 거기만 거르고 지나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을까요? 환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을 보잖아요. 굉장히 절제되어 있어요. 왜? 그날은 우리가 해방된 날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이 죽었기 때문에 슬픈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환호하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고 앞마당까지 들어왔다. 누구의 앞마당? 이집트의 앞마당. 이집트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과 신들이 싸웠죠. 누가 이겼어요? 하느님이 이겼잖아요.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 신들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따라야 되는 존재잖아요. 이제 하느님께서는 뭐예요? 새롭게 뒤집고 계신 거죠. 암흑에서 새롭게 빛을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문제는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광야로 나가죠. 어디로 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필이면 왜 그랬을까? 그냥 이집트에서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광야를 거쳐야만 그들이 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정화된다는 건 뭐죠? 왜 정화되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례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씻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장터에 갔다 돌아오면 몸을 씻고 음식을 먹죠. 또 밥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죠. 정결례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생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해야만 누구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결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느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하느님으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끝난 줄 알고 하지만 끝나지 않았죠. 몇 년 동안 해보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왜 그랬죠? 여러분들 시나이산이죠. 시나이산이 모세가 십계를 받은 산이라고 하죠. 그 밑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지금 가면 도로를 아무도 많이 돌아도 800km가 돼요. 직선거리로는 한 300km? 뭐 200 몇 킬로 되기도 하죠. 근데 산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일주일 정도만 걸어서 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느리게 가도. 근데 그들은 몇 년을 헤맸어요? 40년을 헤매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그냥 믿지 왜 그랬어? 라고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십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어요. 그리고 광야를 걸어갑니다. 광야 가보신 분.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광야. 이렇게 없나? 나타포스라고 들어서 성수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가보신 분 어때요? 거기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게 힘든 곳이 아니야. 살 수 없어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이죠. 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나라 산들 안 무섭죠?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산들 보면 무서우세요? 안 무섭죠? 나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산이 돌산이야, 빈둥빈둥산.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산에 나무가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나무가 없으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걸어가면서도 이 좋은 데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야탑에서 그런 데 걸어 다니면 좀 그래도 좀 안정적이죠? 마도에서 걸어다니는 거 어떤지 아세요? 제가 살고 있는 마도? 들개들이 많아요. 가다가 개 만나면 눈싸움해야 돼. 제가 이제 조그만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이걸 슈나우저라고 얘를 데리고 예전에 본당에서는 산책을 막 했었어요. 근데 죽전 본당에 있을 때는 개가 없었구나. 어쨌든 광명 이런 데 있을 때는 목감초도 있고 산책을 했거든요. 개를 산책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도 산책하려고 딱 나가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세요? 개를 딱 먹고 저는 몽둥이 하나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을 경계해야 돼요. 왜? 들개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위화감이 있어요, 없어요? 위화감이 있죠. 여기 오면 편안해. 차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진짜 사실은 좀 사람 살기에는 마루가 더 좋아요. 시골이니까. 근데 안정감이 없어. 왜?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을까요? 광야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게 다 뭐야? 죽음의 땅이잖아요. 근데 물을 사흘째 못 먹었죠. 뭐가 나오죠? 불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사흘 굶었다. 불병 더 심할걸요. 그러면서 어딜 그리워합니까? 이집트를 그리워하죠. 그때는 잘 먹고 잘 마셨잖아. 아니 여기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해? 시종이가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리고 뭘 주십니까? 매출하게 주시잖아요. 먹을 만큼만 챙겨라. 만나가 뜻이 뭐죠? 이게 뭐지? 이게 만나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서리처럼 내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했죠. 야 이게 뭐야? 이게 만납니다. 만나 뜻이 뭐라고요? 이게 뭐지? 자, 만나 뜻이 뭐라고요?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쟁겨놓지 마라 라고 하잖아요. 안식일에만 빼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 일할 수 없으니 이틀치를 쟁겨놔라. 그러나 나머지 날에는 쟁겨놓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근데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배고픔을 체험했잖아요. 챙겨놓습니다. 불안한 거죠.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막 화내잖아요. 왜 이러냐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죠. 그럼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요.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어요? 누가 지켜줬죠? 기둥이. 어떤 기둥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나타납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앞장서 갑니다. 주의 천사가. 그러다가 이스라엘 병사들이 나타나니까 이 기둥이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에 뒤로 가죠. 그리고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어야 됐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봤어야죠. 근데 자꾸만 불평을 하죠. 한 번 불평하고, 두 번 불평하고, 세 번 불평하고. 불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됩니다. 왜? 힘드니까. 한 번 화가 나잖아요. 왜 화내는지 아세요? 분노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유전적일 수 있어요. 왜?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근데 분노의 원인은 뭐냐면 좌절이에요. 좌절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보상이 없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집에서 형제님들이 화낼 때 있죠? 여긴 다 화를 안 내시나? 화라는 게 갈수록 커져요, 갈수록 작아져요. 갈수록 커지죠. 자꾸 그렇죠. 본인은 신나는지 아십니까? 본인도 괴로운 거죠. 뭘 느끼니까?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하면 될 줄 알았어. 근데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그러니 어때요? 좌절하면서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우울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상실이래요, 상실되어지니까 자꾸 우울한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실이 많아져요? 아니면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러니까 점점 어때요? 사라짐을 느끼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젊을 때는 어떻죠? 꽉 차 있잖아. 그러니까 상실감이 별로 없죠? 좌절도 별로 없죠? 누구 안 찾아도 돼? 하느님 안 찾아도 돼요. 보실래요? 자, 10대는 빼고 10대는 엄마 따라왔을 수 있으니까. 자, 10대 하면 10대 손 들어봐. 10대. 엄마 옆에? 그쵸, 엄마 따라왔죠. 그죠? 그리고 아까 목사할 때 보니까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20대 손 들어보세요. 20대 없죠? 왜? 상실감 별로 없거든. 자존감이 별로 없거든. 30대. 또 없습니까? 그래도 몇 년 전에 30대님 있었는데 40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죠. 40대도 이만큼밖에 없네. 50대
점점 많아지죠? 60대. 예. 그리고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걸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든다는 건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힘들었어요. 힘든 것만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앞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목전에도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달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아무리 행렬이 길어도요. 그냥 걸어가면 그때 사람도 우리보다 잘 걸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도착을 했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목전에 두고 12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요. 그리고 정탐하라고 합니다. 갔더니 어때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시장에서 포도송을 봤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물러라 하시죠? 근데 그 포도나무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보통 포도 그러면 한 송이가 요만했잖아요. 근데 제가 본 포도 한 송이가 이거네요. 알맹이가 이딴만해요. 무슨 얘기냐면, 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가 아니구나. 그들은 내 안에 머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포도가 엄청났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 예수님 안에 머물면 요만한 뭐 어쩌라고. 근데 거기서 봤더니 이딴만 하더라고요.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가서 봤더니 어때? 아, 여태까지 우리는 광야를 거쳐왔잖아요. 여기 왔더니 적과꿀이 흘러.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좀 안 와닿아요. 왜? 우리는 산천이 풀어가지고 이게 별로 안 와닿지만 이스라엘 가잖아요. 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시죠? 성수기에 갔다 오신 분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물 팔잖아요, 그죠? 아침에 버스 타면은 물 2개씩 주죠, $2. 기억나십니까? 호텔 갈 때도 뭐부터 받아가야 돼? 물 받아가야 돼. 나머지는 사는 거죠. 그땐 더 했겠죠. 봤더니 정말 대단하죠. 문제는 뭐예요? 이미 사는 사람이 있었죠? 그들의 발육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어때요? 꼬질꼬질하고 뭐 잘 못 먹어가지고 영양도 부족하고 키도 자꾸 막 이랬겠죠? 또 거기 사람들은 잘 먹었거든. 그러니 거인 같죠? 그러니 뭐라 그래요? 갔다 와가지고 며칠 동안 정탐을 합니까? 40일 동안. 자, 모세가 몇 년 동안 숨어서 살았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400년 동안. 이제 정찰을 40일 동안 합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야, 정말 대단해. 근데 우리 큰일 났어. 우리가 볼 때도 우리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랬을걸? 메뚜기는 어떤 존재죠? 그럼 장인들은 메뚜기 무서워할 수도 있죠. 메뚜기는 밟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어. 어떻게 하죠? 옷을 찢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왜 여기까지 내려서 죽게 해? 그냥 거기서 죽게 해야지. 또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찰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갖고 40년 동안 헤맨 거죠. 결국 모세도 못 들어가죠. 왜? 느보산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저희가 가나안 땅인데 못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죽잖아요. 어디 묻혀있죠? 느보산에 묻혀있죠. 요르단에. 지금도 성지를 하다 보면 느보산에 모세 기념성당이 있잖아요. 산에서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가나안 땅이. 여기 못 들어간 겁니다. 죽었죠. 다 죽어요. 2명 빼고. 1세대는 누구하고 누구? 여호수아하고 칼렙 빼고. 이 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쳐들어갑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면서 누굴 본 거죠? 앞에 있는 거인들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본 겁니까? 하느님을 본 거죠. 나머지는 그걸 보지 못했죠. 문제가 뭡니까? 왜 그들은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너무 긴고해요. 하느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집트에서 기적이 단순히 파라오에게만 보여준 걸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느님이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힘이 없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어떤 생각해요? 이집트에서 생활을 생각하고 광야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눈앞에 뭐가 있는데? 구름 기둥이 있는데, 불 기둥이 있는데. 그러면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경험하죠? 40년 동안 뭐 경험하는지 아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가면 그들도 갑니다.
멈추면 어떻게 해요? 텐트 치죠. 또 가면 또 어디? 또 가요. 그럼 이제 깨달아야죠. 뭘 깨달아? 아, 그래. 그런 분이 우리를 이끄는구나. 불들이 우리를 이끄는구나. 그리고 텐트 쳤을 때 거룩한 장막을 치죠? 야외의 장막. 누구든 갈 수 있었잖아요. 하느님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40년을 헤매지 않았어도 됐죠, 사실은. 왜? 뭐 하기만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깨닫는 거 있잖아요.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죽일 거야. 그런 거 있죠? 그런데 가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느님이 좀 성급해. 죽인다고 했다가 뭐라 그래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하고 우상 숭배하면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참으십시오. 그러니까 뭐래요? 알았어. 뉘우치는 하느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뉘우치세요. 뉘우친다면 불완전한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하면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특히 집에 늦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금은 휴대폰이라도 있지. 옛날에 삐삐도 없던 시절에 삐삐가 90몇 년대에 나왔죠? 이 전에 기억 안 나세요? 밤에 늦게 들어오면 집안이 난리가 나죠? 엄마는 난리가 난 거지? 걱정되죠? 아니 이놈은 지지배가 왜 안 들어와? 지금 몇 시인데? 그러면 아빠가 아직 안 들어왔어? 아직 안 들어왔는데? 걱정되죠? 그다 어때요 나중에? 들어오기만 해봐. 뭘 부러뜨린다? 자기 눈으로 부러뜨려야 돼. 라고 하는데 진짜 부러진 적 있어요? 없잖아요. 들어오면 엄마가 이제 아빠 주무시니까 조용히 들어가고 아빠는 주무시는 척 하는 거죠. 서로 뻘쭘하잖아요. 부딪히면 혼낼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빠는 자는 척 하죠. 엄마는 조용히 들어가는 거죠. 밥 먹었냐고 해서 뭐래? 안 먹었어. 이놈은 지지발 밥도 못 처먹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너 한 번만 더 늦으면 다른 놈이 부러뜨린다는데 안 부러지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면 하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게 발달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시대적인 차원도 있어. 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고방식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도 저 아랍 지역에 가면 가족을 죽여요. 명예살인이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녀 이렇게 있으면 가족이 먼저 돌돌 잡고 구덩이에 파놓고 또 얼마 전에도 있었죠? 보셨어요? 얼마 전에도 구덩이에 파놓고 돌돌 잡고 죽을 때까지 남자 여자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명예살인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부인 죽이고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우리 같으면 상상할 수 없지만 그때는요. 우리가 왜 하느님 이것이지 이걸 보면 안 돼요. 시대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꾸준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를 믿고 내 안에 머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안 봐요. 고집부리죠? 안 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40년 동안 관계를 해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면, 회개했다면, 하느님만 바라봤다면 40년 안 걸렸을 거예요. 사실 40년은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였어요. 근데 모세도 그랬죠? 왜? 모세도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거든요.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도 상처투성인데 하느님 만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이게 한두 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가 60만이 넘었다고 하죠? 여자들까지 하면 되게 많았겠죠.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따라온 누구도 있어? 이집트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민족도 있어요. 이미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니까. 서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오합지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뭐였죠? 그래도 하느님만 바라봐야만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게 40년이죠. 그 다음에 들어가죠. 그리고 정착을 합니다. 자, 이거는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누리면서 하느님을 알아보았더라면 그러면 광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옛날에 토요일 날도 아이들이 학교 다녔죠. 저 보자 때 2003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삼문성당 앞에 초등학교에 있었어요. 거기에 보자 때 뭘 사러 가는데 비가 막 오는데 어떤 소녀가 초등학교 2학년 됐을까? 얘가 우산을 쓰고 관리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데 이제 고민이 됐죠.
쟤 어떡하지? 도와줄까? 근데 모르는 어른이 가서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위험할 수 있죠. 거기 앞으로 나는 신부야, 왜 날 믿어 이래요? 이럴 수도 없는 거지. 근데 차마 떠날 수가 없어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애가 좀 이상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애가 침울해 있어야 되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 충격받았나? 근데 아이가 계속 미소가 밝아서 저를 보고 막 손을 흔들어요. 뭐지 이거? 왜 나를 보고 손을 흔들지? 주일학교인가? 어쨌든 저도 손을 흔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느낌이 쎄한 거 있잖아요. 그죠? 손을 흔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었더니 누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손을 흔들면서. 누구였을까요? 아빠였죠. 저는 손 흔들어서 얼마나 뻘쭘했을까요? 딱 가더니 애를 없더라고요. 우리 공주님 오늘 뭐 먹을까? 아이가 떡볶이 막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애는 비를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죠? 비가 올 때 누가 온다? 아빠가 온다. 비가 오지 않았다면 아빠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는 거죠. 광야에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봐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보지 못했죠. 이제 새로운 광야가 펼쳐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돈이 없네, 건강이 안 좋네, 불평하고 있다면 똑같은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체험하면서 뭘 해야 된다? 두 글자.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 3번 했잖아요. 믿음,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체험. 따름. 따름이 없다면 체험이 있을 수 없죠.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금 따라 사는 거예요. 뭘 내려놓고? 뭘 내려놓고? 생각과 기분을 내려놓고. 네, 생각과 기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내려놔야 된다?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 돼. 근데 심장, 마음 이게 한 단어입니다. 꼬르라는 단어가 심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음을 의미하죠. 우리 내 마음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한테 내 마음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하트죠. 하트는 무슨 모양이에요? 심장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야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 내 마음이야 그러면서 뭐 이래 입십니까? 눈을 표현하진 않잖아요. 내 마음이야 그러고 하트 표현하죠. 내 마음이라고. 이게 뭐예요? 내 심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죠? 내가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 사랑할 줄 아니면 어디가 아프다고? 어디 아파 그래요? 어깨 아파 그래요? 어디가? 가슴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뭐하고 뭐를? 기분과 생각을. 광야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성호를 걷는 겁니다.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잖아요.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죠. 근데 우리가 안 되니까 이제 하느님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죠? 1번 해변가, 2번 광야, 3번 리조트. 몇 번이요? 광야로 가시죠. 왜 가셨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몇 주야? 방관하세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아까 여러분 제가 40년째 강조하고 있죠 지금. 모세 40년, 이스라엘 백성 400년, 광야에서.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가서 먹는 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며칠? 이렇게 확신이 없으셔야 되겠어요. 며칠? 40일. 어떻게 하셨어요? 40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죠? 황금으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40일을 못 기다려, 얘네들 미안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일을 못 기다려. 왜? 너무 힘드니까. 40년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40일, 4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되고 정화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광야에서 누가 찾아오죠? 사탄이 찾아옵니다. 유혹하는 자, 방해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누가 옆에 있었던 거야? 사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뭘 보게 하는 거죠? 생각과 감정. 그러니 어때? 살아가면 갈수록 상실감이 커지죠? 좌절감이 커지죠? 분노와 우울함이 가득하죠. 하나님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러분들 우울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디에? 감정과 생각이 휩싸여서 계속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단식하시죠. 이 광야의 삶이에요. 유혹을 받으시죠. 그리고 무엇으로 사십니까?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시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형태가 이거다. 우리도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누가 해주셨죠?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분께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죠? 예수님께서 나일이라는 곳에 가시죠. 예수님은 꾸준히 아까도 강론도 말씀드렸죠. 그분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 당신이 누구심을? 하느님이심을. 근데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분께 불가능한 게 없죠.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실까요? 나일이라는 말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나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일에 갔는데 마을 이름 자체가 즐거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 위에서 행렬이 내려오고 있어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누가 죽었을까요? 과거에 외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렬이 지금 마주쳤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게 단어가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새신시로에 나오는데 옛날에 중국에서 상업이라는 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딴 나라를 치러 가는데 거기에 병사들이 배를 타고 양자강이라고 양지강 그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굉장히 이게 좀 길이 안 좋거든요. 나무 탔다가 절벽 탔다가 막 필사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 봤더니 병사한테 물어봤죠. 야, 저 원숭이 왜 자꾸 이 배로 오는 거니? 그랬더니 병사가 말하기를 방금 전에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잡아왔습니다. 아마 그 어미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그래? 좀 불쌍하잖아요. 그 배를 좀 가까이 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미가 막 달려오다가 배에 확 올라탔어요. 그리고 새끼한테 다가가다가 픽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배를 갈라갔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 이 단장이죠, 단장. 우리도 단장이 미아스 곡에 있죠? 단장이 미아스 곡에 노래 어떻게 하는 거죠? 뒤돌아보고 또 저만 하니까 안 하네요. 왜? 가면 못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거죠. 스플랑크니 조마인이 이겁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왜? 당신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못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살려서 어떻게 합니까? 돌려주시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 해줄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나를 따라라. 마지막입니다. 이제 후반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 해주십니다.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 내가 다 해줄게. 대신에 여기 안에 머물러. 하면서 어디 안에 머물라고 하죠? 내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고 받아 마셔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미사예요. 미사. 우리가 집에서 묵주기도 100도 안 하는 거하고 미사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큰 기도죠? 미사가 더 큰 기도죠. 왜? 미사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그래서 미사 때는 어디 있는 거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다.
그러니 미사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느낌 없다고 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사할 때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다?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머무르되 내 말을 듣고 따라라. 그런데 어떻게 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또 누구의 멍에를 메고 이게 다릅니다. 자,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 줘야 돼요? 본인의 십자가 지셔야 돼요. 멍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멍에를 메고 너의 멍에가 아니라 누구의 멍에? 내 멍에를 메라.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 본인의 십자가. 둘 다 매라고 제가 말하고 있지만 십자가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 돼요. 근데 뭘 동시에 또 매야 돼? 멍에를 매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멍에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바꿔는 거죠. 소원하 이렇게 많이.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멍에 매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처음 들었으니까 이거 네가 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이 매는 멍에도 있었어요. 거기에 쌍멍에라고 쌍멍에. 쌍멍에 아세요? 외멍에는 멍에가 하나짜리고 쌍멍에는 멍에가 2개짜리입니다. 그래서 큰 소가 메고 옆에 조그만 소가 옆에 따라다녀요. 그럼 누가 이끄는 거죠? 큰 소가 이끄는 겁니다. 조그만 소가 따라가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역할이에요? 큰 소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옆에서 내고 오면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오면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해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된다. 따름과 무엇? 체험. 이걸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 그분 믿고 따라가면 된다. 구체적으로 뭐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 그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분의 명예를 내는 거죠. 그러면 뭘 내려놓으실래요? 이거 엄마처럼 오늘 실패한 겁니다. 자, 내 안에 있는 뭐하고 뭐를 내려놓고? 생각과 기분. 내 안에 있는 무엇과 무엇을? 생각과 기분을 내려. 기분을. 오늘 처음인데 맞히시네요. 이게 우리 삶을 좌지우지한다니까. 화나면 화나는 대로, 또 슬프면 슬픈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죠. 근데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느꼈을 때, 내가 우울함이 날 지배하고 있구나. 그러니 어떻게 살지 못하는구나. 기쁘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께 맡기면 돼요. 뭘 묻고? 성호를 묻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는 거다.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멍에를 메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두 개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보여주시는 만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사 안에 머문다고 했죠? 이제는 어디 안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자꾸만 내가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커지게 되고 이게 신앙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 성모님처럼 뭐라고 말하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즉각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느꼈을 때 기분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향한다. 이거를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회개는 이런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누구께로? 하느님께.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사세요. 대사님과 일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살길 바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광야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어디 안에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라.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어떻게 삽니까? 결국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3가지 특징이 있죠. 어떻게 살아요? 언제나 기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뭐에 기뻐해요? 언제나 기뻐해요. 누굴 보니까? 광야가 아닌 하느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화가 납니다. 주님 제가 우울합니다.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미사 안에 말씀 안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니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죠.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언제만 살아간다? 지금만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자, 두 개예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살면 돼요. 나머지 좀 맡기십시오. 한 번에 됩니까? 안 되죠. 이스라엘에서 40년을 헤매는데 하나님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죠? 습관이 생깁니다. 이 습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죠. 하지만 습관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되니까 우리 언제만 사는 거야? 지금만. 이제 마지막 문제 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언제나 기뻐하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죠. 하나님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은 커가는 거죠. 이게 셀수로 세부리에 담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삶은 듣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뭘 내려놓고? 생각과 기분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 안에 머물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어떻게 산다? 언제나 기뻐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죠. 인생 광야와 똑같아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힘들지? 아닙니다.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마음이 없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